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때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지방을 가려면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지를 않고 그냥 그 요단강 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 머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동네 일부러 들어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보내고 혼자서 어디에 앉으셨냐면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왜 그때에 그곳에 그렇게 앉으셨는가.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6시쯤 되었더라. 이 사람들의 시간을 따져볼 때 지금 6시쯤이라는 얘기는 낮 12시쯤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는가?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가에 있을 때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그 시간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리고 그 여자한테 물을 청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정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말을 거냐? 처음에 이게 12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냐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마른 자, 이 목마른 자들은 누구냐면 물이 없어서 목마른 자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마름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물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명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고 있는 자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지금 세겜이라는 데서와 단이라는 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들은 북왕국의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를 못 만난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못 만나,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왕국만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자들은 다 뭐 한다고요? 목마르다는 거죠.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나오라는 거야. 누구에게로? 물을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오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 자,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 없이 값 없이 값으로 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포도주는 바로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상징하고 있고 젖은 우리에게 우유 줄 수 있는 말씀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갓난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함 같이 너희들은 사모하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젖을 사모하는 게 무슨 젖?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젖 말씀을 사모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것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말씀은 뭐예요? 보좌. 그러면 뭘 생각하세요? 통치권자가 앉는 곳이 보좌예요. 그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통치를 하실 때 그 입으로 통치를 하시죠. 그러니까 권세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는 바로 하나님 보좌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내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잘 모르니까 무엇이 정말 그에게 중요한 물인지를 모르니까 내게 물을 달라. 이 여자가 그 물을 달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말을 걸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따지듯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생수의 근원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9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샘물 근원,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생명수의 근원에 우리가 있으면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생수의 근원을 예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것이 무엇이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 죄를 그들이 저질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뭘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지 않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고 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건 바알과 아세라는 축복의 신이라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끄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었는데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어보내라 그랬더니 그 7족속을 내어보내지 않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주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옛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그냥 종이에 기록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주신 명령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버리고 여전히 세상 욕심도 여기다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영접을 했고 그럼 이 안에 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을 내어보내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은 그대로 있고 근데 가나안 족속이 뭐예요? 바로 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사람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의 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 내가 뭐를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그것들이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7족속을 다 내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에게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7족속을 다 내어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나무 패는 일을 하게 하고 물 깃는 일을 하게 하고 종으로 삼았어요. 근데 종으로 삼고자 하는 생각, 그죠? 리즈너블 해요. 종으로 삼는 것이 그래도 낫지 내쫓아버리는 것보다. 그런데 그들을 다 내어 쫓지 않고 놔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강해지죠. 블레셋이 가나안 족속의 후손이에요. 그 블레셋이 강해져서 블레셋군이 계속해서 누굴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것도 똑같이 우리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의 죄성인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계속 뭐가 일어난다는 게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하고 더 좀 이렇게 잘 되면 그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조금 줄어들어. 그리고 말씀이 나를 조금 더 이렇게 이끌어요. 그리고 좀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순간이라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염려를 하고 세상의 그 욕심을 따라서 딱 그쪽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내 육체에 축복을 줄 수 있는 게 돈이고 내 축복을 줄 수 있는 게 명예고 내 축복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다라고 해서 생각이 딱 바뀌어버리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잠잠해지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더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죄성을 지배하는 사단의 영이 더 내 안에서 일어나서 그게 뭘 이끌어요? 우울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살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올무가 되고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순간순간 세상 걸 염려하게 만들고 세상 것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리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혹여라도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주님 안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네가 처와 자식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다 해서 식구 다 버리고 예수님만 좋아하라 이 소리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육적인 정욕적인 것과 육체의 것들 때문에 넘어지지 말으라는 거죠. 네가 먼저 나를 바라고 나를 섬기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하나님, 너를 축복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나머지 네 자식들도 구원받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라고 믿었다가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버리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생명수를 만들어 찾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면 절대 거기에선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웅덩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목마르고 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호와를 버린 자는 수치를 당한다. 그리고 흙의 기록이 된다. 이 무슨 소리야? 육체의 기록이 돼서 그냥 흙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게 누구예요?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한 그 아담은 그 죄 때문에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길갈에서 그들이 수치가 굴러가게 하는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고 믿을 그래서 육의 것을 버리는 상태가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다. 근데 이 기근이 물의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그들은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가랬겠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동일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있고 그래서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갈급해하고 동서남북으로 뭔가 찾아 헤매느냐면 갈급하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그 말은 생명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는 마셔야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물을 달라 했더니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더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에게도 그 물을 달라. 그럼 내가 이렇게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뭐예요? 성경이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인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흘러나와요? 말씀이 꽉 차야 돼요. 우리 아구까지 물을 채운 다음에 나눠줬죠. 이 말씀이 내 안에 꽉 채워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서 흘러 넘쳐나게 되어져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함께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그만큼 차면은 성령님도 내 안에 그만큼 충만해져서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되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여자는 하는 말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동문서답.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물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물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모든 것들의 관점이 육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물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야곱의 우물에서 얻어지는 물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건 예수님이 말하는 물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물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육적인 물, 뭔가 육적인 내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을 의존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목마름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냐?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라도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관심은 오직 영적인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하냐면 너희들은 육적인 것에 관점을 두지 말고 영적인 것에 관점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하늘의 지혜가 와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들이 전부 육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이 생명수의 말씀을 계속 먹게 되면 무엇이 바뀌냐면 생각이 바뀌고 눈의 관점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거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것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한 대 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쳤어. 그 친 사람이 미워요.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저 사람이 나를 쳤나? 하나님 왜 이걸 허락했나? 그러면 그 얻어맞았을 때 화가 부글부글 일어나서 근데 칠라 그러죠. 뭘 나타내고 있어요? 내 안에 분노를 알게 하시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간증을 했었나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정말 못되게 했을 때 제가 그 사람 너무 힘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해줘라 그랬던 얘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저한테 드디어는 회개를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일방적인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사랑한다. 그리고 그 용서해서 나는 그 다음부터는 쉬었어요. 왜냐하면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거든요. 근데 나는 발 뻗고 편안하게 잤고 뭐 용서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계속 뭐가 찔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그 죄책감, 죄의식이 그를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10년 만에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만나서 얼굴을 대할 때 그 사람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변했고 나한테 정말 용서해달라. 자기가 모자랐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잘못을 했노라. 전 너무 기뻤어요. 왜? 그 사람이 정말 그걸 깨닫고 회개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미워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불쌍한 사람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뭔가 잘못했으면 나도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입어야 될 자이지만 그 사람도 그래야 될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못됐다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왜 그 사람은 안 변화됐냐? 아직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10년이 지나서 죄인인 것을 그 사람이 깨닫고 와서 나한테 회개할 것을 나는 기다렸었지만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거라는 것은 기대조차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눈으로 보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육적인 관점에서 보고 판단했던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아기들이 젖을 먹죠. 밥 안 먹여요, 처음부터. 이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복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 믿다 보니까 이거 뭐도 버려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지고 점점 힘들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젖먹이에요? 아니면 머추어 크리스찬이에요?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를 버리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 먹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게 말씀의 깊이를 느껴지는 사람,
그게 고기 씹는 맛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도 분별하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죠.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얘기는 육적인 크리스찬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면 절대로 영적인 것을 알래야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이 열려질수록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이 시대에 내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져요. 육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쟁이 난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좀 있으면 어쩌면 전기도 끊어지고 물도 모자랄지도 몰라.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뭐 해요? 막 물침대 만들고 태양열 에너지 집으로 이사 가고 막 캔 사다가 싸놓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 어때요? 시대를 분별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준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게 되죠. 이 생명의 물은 반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석에서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쪼개진 반석, 즉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반석에서부터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생명수를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려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처럼 이 광야 교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반석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물을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수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이 말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 말씀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 믿음이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내가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능력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련한 자의 것이 되지만 내가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다 하려도 그대로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는 얘기는 산은 교만한 마귀의 산인 거예요.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혔어요. 내가 나아가는 길에 산이 막혀서 어떻게 저걸 지나가지? 이거는 육적인 생각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면 저 산도 바다에 던져주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마귀를 진멸한 그 권세를 믿는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가진 자라면 그 내 앞에 막힌 험산 줄령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바다는 음부의 권세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바다에 던져지고 내 앞에 뭐가 열려요?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막혔다. 뭐 하시면 돼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십자가의 할례,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내 심령이 할례를 받은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져서 오직 그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세워진 할례받은 자일 때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인 생명수를 마시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순종 안 해요. 아유 하나님 지금요 어떻게 성수주의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주일날 벌어야 제가 먹고 사니까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육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서 주일날 일해야 돼서 돈 벌어야 되니까 주일날 또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은혜 많이 받아서 정말 금요일날 헐리 라핑이라는 그 웃음을 40분씩 웃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인터뷰를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거 만드는 거를 해야 돼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주일날밖에는 시간이 없대요. 근데 주일날도 꼭 예배 시간 그때 만나야 되지 다른 날 시간에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을 오늘은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주 빠졌어요. 두 번째 주일도 또 인터뷰가 또 그 시간에 잡혔대. 그렇게 그러면서 빠지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교회 안 나가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은혜를 얼만큼 받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심령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1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는 죽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아서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면 어디에 앉은 자예요? 보좌에 앉은 자예요. 천국에 앉은 자예요. 이런 자가 바로 그 권세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런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매일 육의 사람과 싸우셔야 해요. 그래야 생명수를 마시고 그래야 내가 목마르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한테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맞다. 너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아.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데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16에서 1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같이 있었지만 남편이 없는 여자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남편이 됨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너는 그동안 남편이 없었다. 네가 뭔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 방패가 되어지고 뭔가 정말 좀 이 땅에서 잘 살아보고자 남편을 계속 갈았지만 너는 이제까지 지치고 고난 영혼밖에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육의 남편은 우리가 의지할 때 육의 남편은 실망을 줍니다. 그럴 때 그 실망에 상처받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 육의 남편은 정말 진짜 내 남편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육의 남편은 그냥 예수님 안에서 같은 여자예요. 같은 교회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고 내가 그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관계성에서 뭔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자녀를 낳는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항상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주어져요. 그래서 남편이 잘해주면 천국이 되어지고 남편이 못해주면 지옥이 되어지고 이게 여자들의 속성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정말 잘해주고 좋은 말 하면 막 내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여자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가 가장 불행한 여자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영적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나서는 그 남편이 보배예요. 정말 귀하고 정말 감사하고 나하고 살아준 것도 감사하고 또 정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내 되신 분들 남편한테 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남편을 하느님같이 섬겨야 돼요. 왜? 남편은 하나님이 머리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요. 남편을 만약에 무시하고 남편에게 말을 막 해줘.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서 그거에 대한 책망은 반드시 받아요. 그리고 회개를 요구합니다.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아내는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택한 자가 바로 아내예요. 내 갈비뼈예요. 그래서 아내는 사랑해줘야 하고 아내는 감싸줘야 돼요. 사실은 남자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값이 훨씬 더 크거든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야 돼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회개하면 70에 7번도 용서해주는 그 회개를 할 때 죄사함은 정말 계속되거든요. 회개만 하면 돼요. 죄를 깨닫고.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의 마음은 그 아내의 어떤 허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가 내 남편 최고 소리가 나오게 해준다면 그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우리 몸의 구주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남편 아내 육의 남편과 아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남편과 아내로 준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을 보면은 내가 새 날을 이루는데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뭘 깨뜨린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혼도 안 했는데 아내가 어디로 갔어요? 다른 남자에게 간 거야. 다른 우상을 절하는 자가 되어져서 남편과의 그 관계, 계약, 언약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그 언약을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을 깨트려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서 남편을 슬프게 한 거예요. 요 말씀이 똑같이 신약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와요. 그 지금 33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우리 모두 남편 대신 하나님 슬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내들아 남편을 잘 섬길지어다. 이게 바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되고 또 백성이 되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부르려면 이 언약을 가진 자로서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보면은 홀로 사는 자녀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 이스마엘이 하갈이라는 여자한테서 나고 이삭은 세라에게서 났어요. 근데 세라는 남편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남편이에요. 하갈은 남편이 없어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남편이 아니에요. 하갈은 누구의 소속이 되냐면 사라의 종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갈라디아 4장 27절 그 앞쪽에는 그 바로 하갈과 사라를 말하고 있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가 낳은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라는 두 가지 단어를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홀로 된 자의 자녀를 낳는 자냐 아니면 남편 있는 자로서 자녀를 낳는 자냐. 예수님이 내 남편임.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 말 잘 들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네 남편이 5을 갈아도 넌 지금도 그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드디어는 예수님을 바로 구세주로 영접해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나와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의 그 물동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의존했던 야곱의 우물을 해서 물을 퍼내려면 이 물동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물동이도 던져버렸어요. 드디어 이 여인이 뭘 받은 거예요? 육체의 물을 원했던 이 야곱의 우물에서 주는 물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우물이었던 자가 이제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게 되면서 그거를 던져버릴 만큼 이 여자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참으로 그가 구주이신 것, 메시아인 걸 알고 가서 전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의 사마리아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에 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고 나니까 전도자로 바뀌어서 결국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이 사마리아인과 얘기하는 거를 이상히 생각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 36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자였어요.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남편이 있는 여자로 만들어 주시고 구원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에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넉 달이라는 의미는 레위기 23장에 가보면 그 절기를 쭉 말하면서 절기 때마다 그 앞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어요. 근데 요 22절만 별도로 하나가 동그라미가 쳐있고 23절에 또 동그라미가 쳐지는데 요 22절 앞에는 뭘 말하고 있냐면 오순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2절 다음에는 나팔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딱 22절 요 한 절이 보면은 뭐냐면 곡식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벨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해요. 이 넉 달은 바로 오순절에서 나팔절까지 있을 4개월을 의미해요. 참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우리가 굉장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한 이 말은 이방인들의 추수 기간이에요. 자,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 강림이 있었죠. 성령 강림이 있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인들은 개처럼 여겼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마리아에 나가서 땅끝까지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게 바로 오순절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오순절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 나팔절이, 그래서 나팔절이 불고 난 다음에 속죄절이 있어요. 이 속죄절에 회개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넉 달은 이방인의 추수기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다 지금 이 여자 말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넉 달을 얘기한 게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죄인들인데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한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삶의 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북왕국은 세겜에서 드리고 단에서 드리고 다른 곳에서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 중에 와요? 유다 지파 중에서 오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주일마다 예배 드리시죠? 근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예수님 못 만나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디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 처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 안에 드리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온 악기를 동원해서 30분, 40분씩 그냥 박자 잘 맞추고 그냥 하모니 잘 돼서 그냥 멋있게 드린다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냐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래서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드려지는 영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있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네 마음에 기록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니까 그 예배는 받으시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남편과 아내의 그 법적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의 관계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절대 안 올라간다. 상달 안 돼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래도 저래도 뭐 예배 못 받으니까 그냥 교회 안 가. 이러면 또 안 되지.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산제물이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산자예요. 산자면 여러분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산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산제물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축으로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바로 그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있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느냐, 그것이 항상 우선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산제물은 예수 생명이 있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는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 때 나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산제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에 피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속한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피,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해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거룩해진 자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생축으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려봐서 피 뿌림을 받아 우리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의 삶의 모든 순간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지니까 이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거룩해지고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그 상을 엎어버리셨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상을 엎어버린 게 뭐예요? 내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드느냐?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럽힌 내 성전이 만약에 우상이 세워져 있고 더럽혔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멸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전에 네가 쫓던 그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계시록 21장 2절에요. 뭐라래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거를 지금 짓고 계세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올 때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함을 입는 삶이 뭐예요? 단장하는 삶이에요. 신부가 단장할 때 열심히 씻고 마사지하고 정결하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결하게 우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상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어떻게 너희가 우상이 너희 안에 있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가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양식은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할 만큼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영생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영생에 있다면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살면 안 되고 반드시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사는 자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지만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육과 내 정욕과 매일같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죽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게 하며 한다. 이 말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생명이 뭐에서 나타납니까? 예배 드릴 때부터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은 벌써 예배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 예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일찍 가서 회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미리 가서 십자가에 내 죄를 다 회개하고 거룩한 그 피로 덧입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영적 예배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 만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성전으로 하는데 교회당은 공동체들의 모임이 있는 곳입니다. 그 공동체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만 받으세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이 300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중에 몇 명밖에 없었다. 내가 그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내가 그분의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영으로 드려질 때 그 예배는 교통함이 있어요. 어디래도 상관없어요. 숫자가 얼마라도 상관없어요. 주님 안에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받아지지 않으면 생명을 나는 못 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못 받고 내가 육으로는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매일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없어요. 주기도문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양식을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한 오멜의 만나를 매일같이 거두라 그랬지 한꺼번에 이틀치 거두라고 안 그랬거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꼬박꼬박 잘 참석해서 했다. 그랬다고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타치를 받는 그 상태, 그게 예배를 드리신 거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거고 그렇게 받으셨을 때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목사님들 많이 신령과 친정의 예배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렇지만 이것이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고 나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심령은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정말 거듭난 심령이 되어져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 가운데에서 사는 자가 돼서 세상에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육의 생각을 따라서 육의 관점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을 내 심령 속에서 만나고 주님 앞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